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허스키해서 중간중간에 혹시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어제 민수기 1장을 마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다 보니까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까지 민수기 1장을 보고 내일 민수기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항암 치료 중입니다. 3개월간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수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홀가분도 했습니다. 그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8일에 응급실에 들어가서요. 조직검사와 여러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느라고 7월 4일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보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힘들게 했고요. 저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했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책임이 따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소중하게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로서는요, 맡겨주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나가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들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암이라는 단어가요 상당히 저를 위축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을 극복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싸움에 나아갈 준비를 위해서 모든 지파에게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요, 다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책임이 있냐면 오늘 5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요,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일반 사람들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성막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죽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는 자는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인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성막 주위를 싸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알았다고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레위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 때문에 살아있음을 알아야 레위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을 바라보려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보지 못한 자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싸움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숫자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누구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은 자기들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은혜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보화를 찾는 일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신자의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요, 그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미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도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다른 헛된 은혜 구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항암 투병 중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어서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